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과 8장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렇게 25번째 시간, 이스라엘과 열방의 그 부흥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내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에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그 뜻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원하심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깨우쳐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셨고 그 길로 이끌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스가랴서 7장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4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라는 거는 바사의 그 왕의 이름인데 바벨론 포로기에 갔던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그 돌아가도록 그 칙령이 내려졌고 그걸로 말미암아 고토로 돌아왔어요. 근데 1차 기환에는 5만 명뿐이 못 왔습니다. 그것을 뭐 숫자를 제한했기 때문에 못 온 게 아니라 이미 또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의 또 그 지역에 익숙해져 있는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고토는 많이 회파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가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만 명만 먼저 그것에 응해가지고 오게 됐던 거죠. 그것의 인솔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 총독으로 파견이 되게 되었고 5만 명이 같이 오는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있었고 같이 와서 이제 그때 학계가 일어나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학계가 이제 예언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원래는 이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고레스의 칙령이 이제 성전까지 짓는 것을 허락하여서 그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16년 동안을 이 성전이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학계가 일어나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BC 한 520년 경에 이제 학계가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원래 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그 성전까지 무너진 게 BC 586년인데 그때 이제 포로로 완전히 그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있게 되면서 사실은 70년이 차면은 이것이 멈춰지리라 했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 만에 이 성전 재건까지 마무리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근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말씀해 놓고 안 이루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던 때들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어느 시즌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발견하고서 그것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주권자로서 여러 시대에 걸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시대에 이 해당되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풀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야 되는데 과거에 뭐 다미 선교회 같은 경우 1988년인가요? 그때 특정한 날짜가 되면은 이제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난리가 났었죠. 그거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큰 환난 후에 즉시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있으리니 그때 그냥 어느 구석에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다. 근데 그날은 환난 후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난 전에 뭐 우리가 아무 어떤 요동함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요동함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사실 그 요동함의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표가 강제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간 자들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정말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고 그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끌어올려지게 되는 것이 휴거인 것이죠. 휴거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면은 딴 데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 끌어올려지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냥 이 땅에서의 어려운 거 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호흡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그 생명과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준비가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마귀가 이것을 가장 싫어하죠. 사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완전 패퇴되고 이 땅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이제는 넣게 되거든요. 그럼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또 나중에 1000년 후에 잠시 풀리지만 그때도 또 패퇴돼서 이제는 완전히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이 처리를 받게 되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처리될지를 마귀도 알아요. 마귀가 그 귀신의 왕인데 귀신같이 압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쓰는 전술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이고. 근데 유혹의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하부적인 전술들이 있는데 마귀가 처음에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까지 부어주신 이후에 기록된 그 고린도후서가 여전히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대속사역으로 머리는 깨트려졌지만 여전히 아직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공중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표현되고 있고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여전히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완전하게 패퇴되는 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이미 초림하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마귀의 잔당들, 마귀와 마귀의 잔당들이 공중에서 완전히 쫓겨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머리는 깨트려 놓으셔서 권세는 되찾아 놓으셨으니까 그러므로 그 나머지 일들은 너희가 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복음 전파가 다 마무리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앉아있어라. 근데 그 발판되게 하는 일을 그 여호와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발판되게 해놓으면 예수님이 밟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와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것이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고. 세간을 되찾아올 수 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 갇혀있던 영혼들을 그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서 건져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서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오는 이 작업들을 교회들이 해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계속 미혹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려고 그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끔 덮어놓으려고 계속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 마귀의 계략이 뚫려버리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탈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마귀가 어떤 계략을 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종교적인 예식을 하면은 자기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그냥 종교 예식으로 죽어져 있는 그 형식이 남아있게끔 만드는 것은 결국엔 그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7교회 중에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거짓 선지자도 잘 드러냈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은 등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릴 것이다. 등대는 그 앞에 보면은 교회의 상징이라는 것을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등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너희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적인 일들은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종교 예식만 남아있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없어져 버린, 상실되어 버린 일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교회의 본질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등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도시적으로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주술서적들을 불태웠어요. 돌이켜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그 대를 지나가니까 다음 세대는 주님을 몰라. 그래서 종교적 예식은 전해졌는데 주님을 아는 것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식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것이 상실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게끔 돼 있어요. 그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싫어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의 완전 총체, 그런 종교적인 그 예식의 총체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생명력은 상실해버리고 그 종교적인 예식만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마귀가 한 거예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로 또 마지막 때에 지금 전 세계를 덮으려 하는 거죠. 이거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영생이 누려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식이 그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관계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한 관계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딴 데 가서 헤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양의 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주님께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쓰임을 받은 가운데서 거의 말년이 돼서도 고백하고 있는 게 이전에 한 일, 되어진 일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 앞으로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요. 예수님께 완전히 잡히는 것이,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 돌을 닦아서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함이시고 그분께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에게 완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대속을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먼저 그 주님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들이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땅끝, 정말 이스라엘로부터는 땅끝인 이 대한민국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아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려면은 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이스라엘까지만 봐도 얼마나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직 갇혀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고 너희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 멋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임하도록 너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의 왕되심 아래서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그 복음을 들고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신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부어주심 가운데 그 영이 살려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나라의 복음, 그러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입술에서 증거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갇혀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일들이 이제 이 한반도로부터 저 이스라엘까지 펼쳐지게 될 때 그 원수들, 그 예수님의 원수들이 발판되게 되는 일.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이것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미도 예언을 다 해주셨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져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상고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깨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 가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시대에 대한 말씀이구나. 우리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지금 미리 예언케 하셨고 기록케 하셨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시점들, 이 스가랴가 활동할 시점 70년이 차가고 있었어요. 고토로 1차 기한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단돼서 16년이 그냥 흘렀어요. 그런 상태에서 학개라는 그 학개의 선지자는 좀 나이가 많이 돼서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학계 선지서는 뭐 장수도 짧잖아요. 1, 2장뿐이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4번의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학계가 한 1년 상관에 4번을 선포하고 학계는 선포가 마감이 돼요. 근데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젊은 시절에 학계를 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학계가 2달 먼저 선포를 했고 학계가 선포한 첫 선포를 한 지 2달 만에 이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제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대가 이어져서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림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이 스가랴가 선포를 하면서 그래서 스가랴서 4장 4장에는 보면은 성전의 재건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시기도 하고 스가랴서 오늘 보는 장은 아니지만 9장 9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대한 메시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는 이 스가랴서 7장 8장은 이제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진 가운데 성전의 재건이 이제 다시 재개된 가운데 이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사실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한 건 다리오 왕 제2년 때예요. 그게 BC 520년경입니다. 그러면 2년이 지나서죠. 다리오 왕 제4년이니까. 그러면 BC 518년경이 되는 것이죠. 그때 곧 키슬레월이라는 그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그 하누카가 있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하누카가 언제 있습니까? 보통 12월에 있죠. 12월. 그럼 12월 달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겨울 시즌이죠. 겨울 시즌. 원래는 그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물론 그 태양 신에 뭐 바치는 그러한 날에 기인했다라는 그런 유래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키슬레브월 25일이 하누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누카의 기인에서 나온 게 크리스마스다라는 얘기도 또 하나의 설이에요. 그래서 키스레브월 25일, 키스레브월이 양력으로 하면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2월로 생각하면 되죠. 12월 달이라고 양력을 고정하고 키스레브월 25일을 따와가지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정한 그러한 연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아닌데 어쨌든 예수님의 그 잉태되셨던 것이 바로 하누카 시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은 잉태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출산으로 기념을 하니까 사실 그거는 틀렸는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그 성육신하신 그 잉태되심부터 기념한다라고 하면 그 하누카 시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하누카가 있는 달이 키스레브월이에요. 그러니까 12월. 그때 이제 11월 말부터 12월에 걸쳐서 있는 이 키스레브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제는 성전 재건이 재개되어서 이제는 형태가 갖춰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질문이 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성전은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그 주된 기능 중에 하나가 제사를 하는 것이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형식만 남아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제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것을 대신 대속제물로 그걸 덮고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이에요. 제사라는 것이 그 수단이고, 본질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사 자체가 목적시되고 수단이 목적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인 하나님과의 만남은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어버립니까? 흡사 주술적 행위같이 되어버리죠. 어떠한 행위를 하면은 어떠한 효력을 따내는 것처럼 이게 잘못 비춰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인데, 그것이 상실돼 버리고 그냥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냥 제사라는 행위를 하면은 그냥 복 주시겠지, 그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이 와가지고 금식을 질문해요. 이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5월이 어느 때냐면은 아부월이에요. 아부월. 그 6월절이 있는 달, 그 아비벌, 그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그 달을 첫 달로 했을 때 다섯 번째 달이 아부월이에요. 아부월은 성전이 무너진 그 아부월 9일이 있는 그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달에 금식한다는 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에 또 금식하리이까.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총체적인 것이 5월 아부월이기 때문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재건됐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해서 계속 금식해 왔는데 성전이 재건됐으니 그 금식 이제 마쳐도 됩니까? 이런 뜻이죠. 사실 보면. 아니면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 그 아부월과 일곱째 달, 그 일곱째 달은 속죄일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 유대인들 중에 총독으로 원래 세워져 있었던 그달랴라는 사람이 살해된 달이 그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그 달에도 금식을 했죠. 그래서 다섯째 달 성전이 무너진 달,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이제 살해당한 달, 그런 달에 금식을 했는데 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금식 행위한 것이 나랑 관계가 있었냐? 그냥 너희 민족에게 행한 일 때문에 그냥 울며 애통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금식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나한테 나왔냐? 하나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 필요해서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거 그만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금식은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도구지 금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옆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은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 목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안 듣고서는 그래서 이방에 객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걸 한탄하면서 울었던 것이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왔어야지. 그냥 신세 한탄하고 있고 그냥 자신들에게 벌어진 그러한 아픈 일들이 왜 하나님 그걸 놓고서 애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를 말하느냐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서 임합니다.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남을 해하면서 거짓된 판결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악한 열매들, 그런 것에서 돌이켜라. 그런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며 그냥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 가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의 찔림도 다 그냥 무마시켜 버리면서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애통한 것이 왜 나를 위하여 한 거냐? 하나님은 사실 기가 차시죠. 내가 은혜 베풀어 줬고 얼마나 너에게 좋게 해줬는데 그걸 잊고서는 욕심을 따라서 남을 해하고 그 악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지고 그거를 징벌하는 그러한 징벌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해가지고 울은 것이 뭐가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죄인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세상이 좋다고 또 세상을 따라서 이 세상 신, 그 어둠의 신이 유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핍박이 가해진다고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즌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 핍박 피해가지고 예배를 폐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를 그 사람의 위협보다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핍박 가운데서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이게 실상이 어떤 건지를 진짜 깨우쳐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한다 그래도 예배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은 막 불러서 가보면은 자꾸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뭐 이것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은 안 찾아.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안 구해.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등질 때 아픔을 느끼세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의 삶을 잘 살피어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였더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이미 죄악으로 황폐하여진 것,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땅을 안식케 하셨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요. 그 땅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 땅에서 죄악의 열매를 가득 맺는 것을 벌하셨지만 정말 그 마음이 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사람들이 다시금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정말 범죄하여서 쫓겨나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애끓는 마음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온에 돌아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제는 진리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본질이 회복되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선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늙은 사람들이 없게 돼요, 사실은. 죽임을 당해서 그 세대가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근데 늙은 사람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는다는 것은 평안이 보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읍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노는 안전한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왜냐하면 포로 바벨론 그때 최강대국에 포로가 돼서 잡혀갔는데 거기서 풀려날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시고 풀어내시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풀어져서 이렇게 왔는데 아직 사실은 속국인 상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바사메대의 속국으로서 계속 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설 것이다. 다시 침략당하지 않고, 그런 것이 사실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되세요. 그분을 의뢰할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 그 온 열방에서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이 진리와 공의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그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요,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막 주장하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해서 진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되시는 분께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공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행해가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로 옷 입고 공의로 겉옷을 입는다 라고 이사야서 61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그 단장함 같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 입히시고 공의로 겉옷을 입히시는 그러한 역사.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어요. 의로 옷 입혀졌어요. 그런 우리 구원된 자들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부가 흰옷을 입고 준비하였는데 그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그 열매가 맺는 백성이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어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그래서 지대를 쌓았는데 16년 동안을 또 중단되어 있었어요. 다시금 근데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재개되고 이제 성전의 모양이 보여졌어요. 그런 가운데서 손을 경고히 해서 이제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는데 근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그 징계하던 그 재앙을 내리던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평안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평안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사실 내세울 것 없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가난한 나라로서 잿더미 위에 그 한국전쟁까지 펼쳐져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 아무 의지할 것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부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그가 나를 버렸도다. 우리가 정말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은 이 땅에 부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부흥을 주시길 원하세요. 다시금 리바이벌, 다시금 그 생명력이 약동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역사, 이스라엘을 치셨으나 다시 고치시는 하나님, 열방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서는 또 고치셔서 하나님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 악한 열매를 맺던 그 백성들로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열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들이 저주의 메시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같이 누리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의를 얻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그것과 반대되는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의와 생명을 얻고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정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이제는 넷째 달 또 추가로 금식이 나와요. 다섯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은 아까 성전이 무너진 그 달.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 그거는 그달랴, 총독 그달랴가 살해당한 달. 그런데 앞에 넷째 달이 나왔고 또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요. 열째 달까지 언급을 해요. 그럼 열째 달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게 열째 달이었어요. 그 달에 금식이 있었고, 그리고 앞에 넷째 달은 뭐냐면 이제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이 무너졌을 때가 넷째 달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다섯째 달이에요. 그리고 그달랴 총독이 죽었을 때가 일곱째 달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쑥대밭이 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애통해하면서 금식해 왔는데, 그것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장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해가는 나라,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제 주님을 찾는 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교회들마다 그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가운데 불타오르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집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져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흥이 다시 부릴 듯 하게 되면 우리 60, 70년대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은 찾아왔었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우리나라에 그리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많이 찾아왔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은 식어져 있어요. 다시금 부릴 듯 하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 정말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 전 세계의 소문이 펼쳐지면서 열방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우리에게도 우리 나라에 돌아갈 때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이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덮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열방을 부흥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찾는 열심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